그 인생을 살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여기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결혼식이에요. 이 결혼이 좋은 가정의 최종 관문인 것처럼 이 결혼식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데, 그래서 이 결혼 하나만 하면은 이제 결혼한 선배들처럼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살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 후에 태도가 싹 바뀌는 거예요. 이것까지만 하면 됐지. 근데 결혼은 종점이 아니라 결혼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하은영 교연이 명심하고 시작이에요. 그래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장례식이에요. 장례. 사람의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고 슬퍼하고 자신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가족들도 죽음을 힘들어해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요, 또 다른 시작인 거 아십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다른 세계로의 시작. 여정이에요. 여러분, 이민 올 때, 이제 새로운 곳에 온다고 미국 올 때 대부분 그냥 오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에서 어떻게 할까? 이 생각하고 또 많이 준비하고도 오죠. 근데 물론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작이다라고, 내 인생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은 뭘 할까요?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해요. 시작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준비를 할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장례 예배를 집도했는데, 우리 교회 교회는 안 했죠, 당연히. 예.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외국 그 사람 그 장례 예배를 제가 집도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느낀 게 있어요. 잘 준비된 사람의 죽음은 아름답구나. 여러분들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가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내 편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이게 이제 원수가 되기도 하지만 내 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신랑, 우리를 신부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생활로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이 한 장에 연합, 하나됨, 이게 7번이나 표현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의 성격은 바나바 같지는 않지만 오늘날 기독교를 세우게 하는데 굉장히 위대한 인물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중요한 의미로 재해석하고 있는데, 원래 세례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회개는 생각하지 않고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대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말한 세례는 그냥 회개 의식이 아니에요. 4절을 보면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세례는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고 의미에 합당한 사람들이 그 세례식을 행하는 거겠죠. 즉 세례는 그의 죽으심과 같이 죽어서 그와 연합한 자들이 가지는 의식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세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식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지 않은 세례,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의식이 의식에 이제 의식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용이 빠지면 의식 자체로는 어떤 힘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 아세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세례의 의미가 없고 내용이 없다라면 그 세례식은 그렇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가정이 이렇게 견고해지면 결혼식이 아름다운 추억이고 그때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왔어가 되는데 결혼식 내용이 없으면, 가정의 내용이 없으면 결혼식의 의미가 굉장히 희석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은 반드시 내용을 전제로 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박감평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야, 복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비웃음으로, 교회 안에서는 좀 안타까움으로 복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조그만 책자가 있어요. 서구 사회에 미치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데는 반론의 의지가 없다. 모든 세대가 기독교 신앙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미국 교회의 3분의 2 이상은 이미 정체기를 맞았거나 쇠퇴하는 중이다. 종교는 사회에 유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지만 교회는 해롭고 악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게 그분이 진단한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복음의 본질, 복음의 능력은 원래 이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복음이 증거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잖아요. 그 당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게 부정적인 평가든 긍정적인 평가든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은 앞서 말한 것처럼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당시에는 다르다라고 했어요. 다르다. 때로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저는 그걸 진단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것은 함께 죽었다는 이 의미를 아마 첫째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구원, 10원 아니라 구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속죄결이고 이거는 우리가 횡재한 정말 얼마나 매력적인 그런 교리인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 복음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이것만 복음으로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사해 줬다고 해서 앞으로 지을 또 현재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주님이 사해 주시니까 이런 마음으로 죄를 마음껏 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는 죄송하지만 어차피 사해 주시니까 이런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중세시대 때 큰 부작용으로 작용했던 면죄부와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생각이라면.
여러분 신문에서 보면 정치인들 2세라든지 재벌 2세, 3세들이 어떤 일을 벌여요. 근데 여러분 정작 문제는요. 그들이 지금 현재 지은 죄를 또는 어떤 범죄의 심각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더 큰 문제냐면 그들 안에 이런 죄를 지어도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된다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왜? 더 큰 문제를 발생시켜요. 더 큰 범죄를 지어도 아무런 마음의 갈등이나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면죄부를 가진 사람들이 큰 범죄나 법을 어기는 것이 당연해지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겠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속죄 복음만 믿고 있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고 앞으로도 죄가 사해지는데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추구하겠어요? 죄 안 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큰 혼란이 와요.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실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 말이 안 되죠. 이것 때문일 수는 없잖아요. 면죄부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면죄부로 치장된 복음 이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죄사함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연합해서 구원받은 믿음일까? 라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에 집중하거나 한 방향으로 치우치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맞는데 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반대로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늘 통전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요. 그럼 죄사함에 있어서 더 알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절에 보면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라. 여러분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죠? 저도 해봤어요. 근데 되던가요? 안 돼요. 노력해서 죄 안 짓는 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아세요? 죽으면 가능해요. 이게 죽으면요, 가능해지는 게 많아요. 아까 가정생활 얘기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평화로운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한 일방이 사랑해서 죽는다라면 그러면 좀 가능해져요, 평화가. 나를 죽이는 가정 평안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내고 남편이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못 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대속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성례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받았던 지금 알았던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사건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죽은 사건이기도 해요.
그게 아니면 내가 죽은 사건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사함을 이용만 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 있는데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못 박혔다 그러네요.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이상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정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편견, 내가 가진 삶의 방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죄에 대해서. 바울은 6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 죽은 것, 죄의 몸을 멸하여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옛사람. 여러분, 우리는 중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중생이란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험은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에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신비한 경험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얻으면서 죽은 존재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 죄의 노예로 사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거부할 수 없잖아요. 노예가 거부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거부 못하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관역에 못 맞추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것, 이 모든 게 다 죄잖아요. 근데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성질, 혈기, 분노, 음란한 마음, 욕심, 이기적인 마음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에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과는 달라요. 예전엔 거부할 수 있었다고요? 아니요, 거부할 수 없었어요. 내가 거부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던 옛사람은 죄의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사람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방됐다라고 그랬어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라고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마치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죄의 세력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거부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시기, 질투, 분노, 성질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이 요구하던 옛날 옛사람이 살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 방식대로가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처럼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육신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게 다 나타나잖아요. 뭐 시기, 질투, 분노, 또 뭐 성이 나기도 하고 뭐.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않도록 하세요. 거부하세요. 거부하는 것들이 계속 돼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다른 걸 알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나는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죽은 것이 어렵지 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는 이제 새 생명, 중생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건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2023년 6월 11일 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기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받을 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외쳐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도 않고 받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이라고 그러고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생명이라 그러면 가장 이 생명을 이렇게 생명답게 해주는 무슨 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육신에서 우리의 생명의 코어는 뭡니까? 심장이에요. 심장. 그렇죠? 심장이 없는데 살아있는 사람 봤어요?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이 떠야지만 이 사람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생의 심장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살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리스도가 우리 영생의 삶의 심장인 그런 건데 그 심장이 내 속에 있지 않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라면, 의지하지 않고 산다라면 영생의 삶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심장이 없는 삶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의식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이 영생의 주님이 주신 생명,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심장이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뛰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뛰고 있어요. 삶에서, 가정에서, 예배 속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지체를 죄에 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라고 합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꼭 필요하신 분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라, 바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는 표현은요, 결국 남을 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하는 거. 이 구약에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암송했잖아요. 우리 지난주 암송에 우리 첫 열매 얘기했잖아요. 또 11조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쓰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기에 소득을 얻을 수 없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 하나님이 바친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바친다,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의의 도구로, 의의 연장으로, 연장이라 그러니까 좀 어감이 안 좋은데 어쨌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친다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결국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유익을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의 도구가 된다는 걸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의의 도구가 어떻게 되기를 우리가 각 자리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내 장소 속에서 고민해야 돼요. 내 가정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여가 시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우리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우리는 멈추고 내가 누구인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액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먼저 기억해야 돼요. 화가 날 때 시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특히 말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작지만요, 삶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커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인 자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함께 반드시 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이 맞다라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그리고 의의 도구로 주님은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어떤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애쓸 수 있길 바라요. 이것은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할까? 내 변화된 삶이 얼마나 대단할까? 예,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면 교회도 세상도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변하고 내 가정이 안 변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뿌리 깊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주님이 나와 연합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의의 도구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고 또 우리 구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부만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만족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찬찬히 자세히 살펴보고 더 집중하고 말씀이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일부의 말씀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다시 산 것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우리 이 땅에 주님의 의의 도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